안녕하세요. 중노를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 웃으세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치권에서요, 스님들하고 제일 친하고 전기를 많이 해줬던 분을 세 분을 꼽으라 그러면은 한 분은 최영우 씨라고 옛날에 있었죠. 최영우 씨. 두 번째로는 허문도 씨. 허문도 씨가 더 먼저네요. 허문도. 그리고 세 번째는 청와대 비서관 하던 누구지? 과천 살더니, 네. 누구, 무슨 정규? 있어.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중에서 한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저하고 한 가까웠던 외삼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네, 노력을 해서, 변양균 씨. 아이고야, 머리가 좋다 그래서. 변양균 씨. 네, 그래서, 그랬는데, 내한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 외삼촌이 그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니까, 이거 조카 사이라는 걸 얘기 안 하고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약간, 춤도 잊지 마요. 근데 그분이 각 절에 스님들하고 제일 친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친해버리고 못 쓰겠더라 이 말이거든. 이거 사람 보통 일이 아니야. 네? 춤도 잊지 마라. 참 진짜 난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지금 변양균 씨하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변양균 씨도 교회로 간 거 아시죠? 네. 네. 또 누굽니까, 그 여자 교도소 오래 살더니 장영자. 그 일에 교인 된 거 아시죠? 그런데 스님들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까요? 네? 뭐라고 나올까요? 자, 그리고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내 얘기가 어디서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야, 그게 난감해지더라고요. 네, 난감해져. 그래서, 이거 중화하기 정말로 어렵구나. 네, 어렵구나. 근데 그분들이, 불교를 위해서 무척 애써줬던 사람들이에요. 변양균 씨도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안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친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그 사람을 결국 그렇게 몰아낸 것이 절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 중화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중화하기가 어렵구나.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인식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뭐라고 좀 위로를 해야 될지 난감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생각이 펄쩍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다 못 믿어도 중원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중원 믿을만 해야 돼 하는데 중 믿지 마 그러니까 제 삼촌이 이 얘기 하려다가 알았네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서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와서 야 나는 그 사람 절집 스님들하고 이렇게 친하길래 스님들은 일하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 딱 마음 비워라 그러시길래 제가
딱 마음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86년도 일인데요. 86년도. 오늘 공부는 공덕에 대한 공부입니다. 공덕. 지금 먼저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우리가 세상 사는 가치관이 어디가 있느냐, 가치관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공덕.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진짜 공덕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복덕과 공덕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복덕을 원하거든요. 공덕을 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덕은 뭡니까? 자기 진질 잘 돼야지요. 자기 자손 잘 돼야죠. 이렇게 발언하는 건 전부 복덕에 관련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덕이 보다 더 수승하고 좋은 것은 공덕이다. 이걸 밝힌 장이 이번 공덕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공덕정토. 공덕이 뭔지, 또 정토 그러면은 극락세계가 뭔지, 극락세계가 정토입니다. 네, 공덕은 무엇이고 극락세계는 무엇인지 이것을 밝힌 장이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마음, 육조 스님께서 정말로 사를 어느 논서보다도 너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차일의 다음 날 위자사가, 위자사 법문은 일단 첫 번째 법문은 끝났습니다. 지난번까지. 지난번까지 끝났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제1장 이걸 공부하는데 아마 지금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상에 한 번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몇 달 공부할 것을 계속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법자가 한번 이게 열리면은 하루 이틀 하질 않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날 때까지 계속 법문을 하셨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앉았다가 다 일어나서 가버릴걸요 아마. 앉았다가 다 일어나서 가버리지. 그런 분량이에요. 지금까지 한 분량이. 근데 여기는 이제 공덕에 대한 설명, 극락세계에 대한 설명, 여기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위자사가 육조스님을 위하여 위사합니다. 설 대회제하고 큰 법회에 제를 설치하고, 법회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상당히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큰 절에서 보살계를 설하려면은 법당 앞에다가 단을 설치해 놓고 크게 설치해 놓고 그 앞에 쭉 모서 끌고 앉아서 개 받는 거 기억나실걸요? 옛날에 보살계 받을 적에. 그렇죠? 그러면 이 보살계를 한번 설하려고 하면 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거든요. 얼마나 긴지 말도 못해. 근데 지금은 보살계 그렇게 길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이런 절들에서 보살계 설한다고들 종종 하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 하는 이유가 보살계를 설하려고 하면은 이게 단 설치하는데 굉장합니다. 이거 칠징사가 쫙 와서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칠징사가 앉아 계시고, 그러려면 이 단이 벌써 얼마나 이게 크게 차지합니까? 그러면 칠징사가 각기 하나씩 책 하나씩을 놓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읽는데 수없는 시간이 걸려요. 수없는 시간이. 그러려고 하면은 이것은 진짜 그런 법회를 한번 열으려고 그러면은 대법회를 열어야 되는데, 대법회를. 요즘은 그 법회를, 대법회를 여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성으로 할 바에는 안 한다. 개는, 신도가 받는 개는요, 5개 받으면 좋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5개만 지켜도 일생 동안에 극락세계는 따놓은 당상이요, 그냥.
5개만 지켜도. 그런데 이 보살계를 그렇게는 나는 안 한다.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니까 보살계 받는 거, 개 받는 거 보니까요. 수백 명 불명을, 수천 명 되는 거예요. 신청자가. 그래가지고, 또 신청비도 10,000원, 20,000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지으면은 그 이름을 어떻게 짓냐. 책 보고 그냥 쫙 이름 적어버리거든. 그리고 그 이름 밑에다 이름 써주면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는, 운 좋은 사람은 이름 좋은 데 들어가고, 운 나쁜 사람은 아무 데라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절차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보살에게 설하는데, 수천 명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름 면접만 해도 몇 달은 걸려야 되네요. 면접 봐서 해야 되거든요, 이름을. 그 사람이 맞게 딱딱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나는, 진짜 격을 갖췄을 때에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큰 법회를, 단을 했다가 대회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제흘에 제를 마쳤습니다, 이제. 제를 마치고 나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풍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는데, 집을 짓고 집들이를 하죠. 집들이를 하면 잔치를 먼저 합니다. 잔치 해놓고, 그 뒤에 후속이 뭘 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학자 집안일 경우에는 후속이 바로 백일장을 해요. 백일장. 시 짓기, 글 짓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당나라 때 등왕각이라고 하는 하나의 누각을 지어놓고 그 누각에 대한 서문을 짓는 글, 그 글이 20대 젊은 왕바지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대가들을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장원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등왕각서 그러면은 아주 명문장으로 꼽힙니다. 명문장으로.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저는 또 그 명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대 쪽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문장을 쓸 수가 있었을까. 이게 아주 막 감동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은 그렇게 명문집이나 대가집에서는 그렇게 백일장을 열고 또 이제 그러지 않은 또 명문집들이 있어. 학문하고 상관이 없는 명문집들은 그 뒤로 뭘 벌리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겠죠. 잔치. 그럼 이제 삐삐 불고 막 그냥 춤추고 이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죠. 네, 이렇게들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돈 들어가기 왜 그러느냐. 근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 굉장히 아주 용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돈을 그런 곳에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곳에 문화 쪽에다가 돈을 쓰는 것은 쓸수록 값어치가 있는 돈이고 그걸 안 쓰고 꼭 놨다가 무엇을 하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주식하다가 생각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누구 밥 한 그릇도 못 사주고 다 털어버려. 또 누가 친한 친구가 요거 한번 해보라고 하다가 투자해가지고 쏙 날려버려. 돈은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돈은. 그런데 돈을 어지간할 때 공덕을 심는 곳에 쓰고 나면은 주식으로 잃어버리는 사고 안 당하고 친구한테 사기당하는 일 안 당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내 기운이 평정을 얻으면은 절대 삿된 기운이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근데 내 기운이 평정하지 못하면은 삿된 기운이 내 집안에 그냥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제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사가 청사승자하고 육조스님을 청해가지고 자리에 올라앉으시라.
이게 이제 이 법자의 척이었습니다. 하고, 동관료서사, 똑같은 관료들과 선비 서민들까지 수경재배하여 정숙한 마음으로 두 번 절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 문혼이 제가 들으니, 지금 이자사가 지금 육조스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가 들으니 화상설법이, 육조스님의 설법이 불가사의 호되, 실제로 불가사의 합니다. 그런데 근유소이오니 지금 조그만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원컨대 대자비로 특이 해설하소서. 특별히 해설을 해 주십시오. 정말 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자비심을 베풀어서 특별하게 해설을 해 주십시오. 사와 육조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유의즉 문하라. 의심이 있거든 바로 물어라. 오당 위설하리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하고 이제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위공이 이제 위사자가 말을 합니다. 화상소설이 지금 육조스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가부시 달마대사 종지호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라도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육조스님 지금 스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이 달마대사의 종지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법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을 말하는데 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나같이 이렇게 이게 똘중, 소위 말하면 똘중이라고 그래요. 여기 요즘 서울중들 그 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똘중이지. 똘중. 옛날에 비하면 중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그러면은 이게 똘중이라고. 그러니까 똘중이 그러면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들을 적에 이 말이 부처님 종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 말이 부처님 종지하고 안 맞는데 제 말을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지에 안 맞는 말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분들은 다름이 아니고 아무 거짓말도 다 따라서 듣게 돼 있거든요. 종지에 안 맞는 것 얘기해 볼게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 잘하는 곳이. 풍수지리야 가는데 거짓말 잘하고, 관상 사주 보는데 거짓말 잘하고, 또 약 짓는 데까지 거짓말을 잘해요. 약 짓는 데까지. 그래, 약 짓는 데 것을 한번 제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약 짓는 데. 아주 누가 기가 막히게 침 한 번만 맞으면 죽을 놈 다 살려버려요. 소문이 나, 지금. 봐봐. 그래서 다 인사를 했더니 자기는 500년 전에 허준이한테 직접 전수를 받았고 300년 전에 사암 선생한테 직접 전수를 받았다. 그래서 내 침은 내가 짓는 약은 허준 선생의 처방이고 내가 침을 놓는 것은 사암 선생의 처방이다. 이러면은 똑똑한 사람은 니 혼자 하시오 그러고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그걸 니 혼자 하시오 하고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오고 싶은데 차마 사람이니까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한쪽 있어요. 이런 사람도 차마가 없어요. 그런 소리 할 때에는 아이고 니 혼자 해라 그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요. 그런데 또 일부는 그 말을 믿어. 그 말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을 또 믿습니다. 천도제를 지내니까 영가들이 막 그냥 와글와글 끌어와가지고 정말 그냥 감사하고 절하라고 갔다. 요 말 또 믿어요. 근데 요 말 믿으면은
이제 괴상한 것은 다 믿는 거예요. 이제. 예, 괴상한 것은. 자,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 스님이 그런 스님이 아닌데 또 이렇게 또 하는 사람 있어. 이 중에 내가 다 알아. 예? 그 스님이 어떻게 안 하는 것을 했다고 말하겠는가? 사람 믿는 거예요, 이제. 그 길 갖다가 어디다 쓸란지 참, 그 길을 갖다가, 예? 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이거 극락세계를 어떻게 가느냐, 정토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쟤를 그러면은 영가도 안 오는데 그럼 쟤는 지내서 뭐 하려고 지냅니까? 또 이런단 말이야, 또. 수천 번 말을 했지만 쟤는 재개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만을 설해야 돼요. 재개하는 것,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재지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이래도 못 알아듣으면은 무슨 죄를 지내봤자 전부 돈만 아까워. 예? 그렇게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저기 하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천도제를 안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러 와. 그러길래 나는 꼭 그 말을 물어본 사람한테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천도제 돈을 얼마 달라고 하더냐? 그러면 이제 많게는 몇 천만 원에서 이제 몇 백만 원이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지 말고 단 몇십만 원이라도 가지고 자기 아주 어려운 데 가서 그냥 줘버리고 그냥 와버려라.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귀가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들은 귀는 씻어야 된다. 씻는 방법이 몇 푼 갖다가 어려운 사람 주고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천도제를 그런 취지로 지내는 천도제는 천도제를 지내지 말아야 돼요. 취지가 없어요. 천도제를 지내겠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나를 재개하겠다는 원을 가져야 돼요.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씻어내요? 내 마음에 잘못된 거 이거 씻어내는 이 기간이 천도제 기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쪽에 질퍽하게 징그러통에 있던 사람을 가실가실한 이쪽 땅으로 옮겨놓는 것이 천도제거든요. 네? 일로 옮겨놓는 것이. 그러면은 꼭 알아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 귀신을 옮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옮겨가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것도 만약에 조상이 계속 와주시면 고맙고 조상이 천도제 지내거나 말거나 조상이 여기에 상관이 없다고 해도 나는 일로 옮겨졌다 이 말이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자기 위주의 천도제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신념으로 가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누구 말을 믿고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말씀이 이래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몽전전자가 자기 어머니 제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딱 조건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00가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100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게 바로 어머니 제도하는 방법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이렇게 바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로 거기다가 붙이거든. 중들이. 그래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엄마를 구제해 왔다. 이렇게. 네. 경전에는 그 소리까지 없어. 100사람에게 100가지 음식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공덕을 베풀어라.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래 공덕을 베풀었더니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지옥을 면하게 됐다. 이렇게 천도하는 거예요. 천도가 확실하게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조상을 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만약에 보이지 않는 조상을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날라다녀 불지가 안 걸어다녀. 이래도 안 믿으실래요? 네? 안 보이는 귀신을 천도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녀? 날아다녀야지.
그래도 맹해서. 그러면 그 말 한 스님들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으로. 야, 어떤 스님이 그랬는데, 어떤 스님이 그랬는데. 어떤 스님이는 뭐예요? 큰 중 치고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참, 그래, 네가 무슨 큰 중이냐, 내가.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예? 예, 그런단 말이에요. 예? 절대 큰 중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 중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천도제만 지내면 저리 바글바글 부자가 돼버려, 그냥. 지금도. 예. 그래, 나는 그러거든. 지 능력껏 저를 보살피고 부처님을 모셔야지. 왜 귀신 팔아서 절 지키냐? 예? 왜 귀신 팔아서 절 지키냐? 이 말 해봐야 소용없어. 전부 글로 끌려가거든요. 자, 너무 긴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여러분들이 신념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경전에 있는 말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정말로 저기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활 시인이라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옳다. 달마대사의 종지니라. 공의활. 이게 이제 위공이 말을 합니다. 제자가 제가 들어보니까 달마가 초화 양무제에 처음 양무제를 교화할 적에 양무제 시절에 양나라 때, 이때가 육조 시대입니다. 육조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가 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육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조라고 썼어요. 조정조자예요. 조정, 6개의 조정, 그러면 육국이죠. 네, 육국 시대입니다. 육국 시대에 양나라가 그 중에 한 나라예요. 이 양나라로 달마대사가 처음 딱 불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나라로 가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과 인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활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달마대사 그러면 인도의 왕족 출신으로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왕세자랍니다, 세자. 단순하게 왕족의 어디 뭐 사돈의 팔촌이 아니고 왕세자란 말이에요. 예, 왕세자인데 그러니까 또 보니까 또 왕이니까 왕세자한테는 격이 맞잖아요. 격이 왕이니까 왕세자를 만나는 게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무제가 이제 달마대사를 맞이해서 만납니다. 그 양무제를 교화합니다, 지금. 그랬더니 양무제가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달마대사에게. 양무제 지미 일생에 나는 일생 동안에 조사 공승하고, 조사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절을 짓고 또 스님들을 공양을 올렸죠. 네, 절을 수없이 지었고요, 양무제가요. 그리고 수없는 스님들을 공양을 올려서 공부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보시하고 설제 제를 베풀었는데, 이 말이에요. 보시해가지고 제를 베풉니다. 베풀었으니 유하 공덕이 있고 얼마만큼 공덕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절짓고 모든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올리고 한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달마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실무 공덕이라 하시니, 실제로는 너는 하나도 공덕을 못 지었다. 한 공덕도 못 지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무 공덕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는 제자가 미달 자리로 서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 양무제가 이게 달마를 계속 문답을 하다가 달마를 죽였다는 일설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런데 달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길로 도망을 나와가지고 소림사로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양무제를 만나고 양무제가 노기가 충천하니까 그 길로 소림사로 가신 것이 맞아요. 그 뒤로 소림사로 따라갑니다. 그 소림사를 건너가는데 그 강이 양자강인데 배가 없이 갈대 둥어리를 타고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배가 없이. 그랬는데 배 없이 갈대 둥어리 알죠? 이렇게 묶어놓은 갈대 둥어리인데 이걸 갖다 후세에서 기록하기는 갈대 둥어리가 아니고 갈대 이파리 하나를 타고 네? 그래야 더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참 신비로운 걸 좋아해. 네? 옛날부터서.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신비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비를 무척 좋아해요. 얼마나 신비를 좋아하느냐? 바로 탄어불교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재단 사무실이 약수동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서 대법회가 열린다고 저들을 오라고 그래. 그래 갔지요. 갔더니 놀란 것이 서동각시 누군지 알죠? 네, 서동각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계, 관계, 정계, 암계 유명한 사람들 다 오죠. 관에서도 막 그냥 검사, 판사들 막 쫙 갔죠. 전직 총무장이 둘이나 와 있어요. 전직 총무장이 둘이나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부 오대사를 한 번씩 지나갔던 총무장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보니까는 너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 거예요. 그래야 법회가 진행이 됩니다. 법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앞에 전부 큰 스님들만 쫙 있으니 법회를 진행할 목탁 칠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럴 때에 그런 행사 때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행사를 맡아서 목탁을 치거든요. 할 수 없이 목탁이 내가 아니면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전직 총무장한테 이거 치라고 하겠어요. 네.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이제 목탁을 칩니다. 거기에 내가 또 아끼는 또 선배 스님이 또 한 분 계셔. 근데 그분은 전국의 대강백으로 유명한 분이고, 그래 할 수 없이 목탁을 치고 상기를 하고 반신경을 딱 끝냈더니, 아이 연사가 나오는데 30살도 안 먹은 젊은 놈인데 중국 놈이야. 중국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중국 놈이요 그냥. 근데 머리를 여기 엉덩이까지 보시면 돼. 지렁하게 해가지고 딱 이게 올라서 여기 섰는데 이 녀석이 세상 사람들 눈을 쫙 내리 깔고 쳐다보는 거예요. 젊은 놈이. 근데 거기다가 진행하는 사람이 절을 3번 하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목탁 치는 사람이 목탁을 쳐야 절을 할 거 아니고. 난감해. 그러려고 그러면은 아까 서동각시나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앞에 있는 전직 총무원장들 큰 스님들은 위로 자리를 배정해놓고 그렇게 법회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을 그 새파랗게 젊은 놈한테 절을 3번 하라고 그러니 이게 목탁이 깨질 것 같아. 어떻게 화가 나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중국 애한테 화난 게 아니요. 법회 진행하는 사람들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이 목탁을 3번을 치고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또 눈치가 빨라요. 불경했어 내가. 2번 다시 하라는 거예요. 절을. 그때는 내가 중국말 하나도 못 알아들 때니까 2번 다시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소리를 막 질러버렸어. 나랑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놀려버렸어. 저 스님 생전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이게 무슨 법회를 이따위로 진행을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무슨 회야 그러고 딱 소리를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또 거기서 탁골이를 내리더라고. 2번만 더 하라고. 그 2번만 더 하면 마지막이랍니다. 그래서 알았다. 2번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자석이 기가 막힌 짓을 다 하는 놈인데요. 내가 소리를 딱 질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안 돼버려요. 뭐가 안 되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여기다 있죠? 착 하면 불이 착 꺼져야 돼. 그런데 또 착 하면 다시 켜져야 돼. 아, 이놈의 불이 아무래도 안 꺼져. 꺼져야 켜들지 말려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옥양목 천을 가지고 이게 손으로 비벼. 막 비비니까 해서 불이 붙더라고. 옥양목 천에. 근데 내가 놀래버리겠어요. 그 불 붙으니까 그 저명하신 분들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제주가 아무래도 안 통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통하니까 휴식하러 간다고 쉬러 간다고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길래 그때를 타고 내가 딴 사람 몰라도 한 스님은 내가 끌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님 갑시다 그랬더니 왜요? 그 계실랍니까? 야 계시시오. 그러고 와버렸지. 맞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뒤로 아무것도 못했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 사기꾼들은 조그만 사람이 깍 해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못해. 기가. 이게 수없이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처처가. 그런 짓을. 그래 이제 정말로 이 양무제가 이제 달마대에서는 딱 만나서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버리니까 양무제가 화가 얼마나 나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달마대사께서 딱 돌아서서 소림사로 이제 달마대사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위자사가. 제자가 이달 자리로 소니 저는 이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을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위자사도 불사를 많이 한다고 해요, 사람도. 그러면 자기도 불사한 것이 공덕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냐. 요게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육조 스님을 모셔가지고 이게 제 한 번씩 펼치려고 그러면요. 지금과 달라서요. 옛날에 이렇게 제를 한번 하면 제 사람들은 몇 천명, 몇만 명씩 사람이 모입니다. 그 잔치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니요. 소위 말하면은 이런 것을 아까 설제한다는 것이 제를 설치한다는 말이 그런 모든 비용을 대고 그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공덕이 하나도 없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알 수가 없으니 원컨대 화상은 위설하소서 저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사와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실무 공덕이니 실제로 공덕이 하나도 없다. 실무 공덕이니 물이 선성지연이어다. 달마대사가 선성이지요. 옛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거라. 달마대사께서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실제로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무죄가 심사하야 무죄가 마음이 사특에서 여기서 삿된 사자는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가 됩니다 지금. 사특에서 부지정법하고 정법은 모르고 지금 양무제가 욕심 때문에 불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절을 지으면 나한테 복이 오겠지 이 욕심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스님들을 공양하면은 복이 오겠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지금 불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법은 알지 못하고 조사 공양하여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보시 설제하니 보시해가지고 죄를 베풀었으니 명이 구복이라 그것을 이루면서 그럴 적에는 복을 구한 것이지 공덕을 구한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말은 복은 지었으니까 복은 받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 조금씩 이렇게 잘 알고 시주를 했든 못하고 시주를 했든 간에 시주한 것은 복은 구하게 된 거라고요. 복은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같은 일을 하고 복을 빌어야 될까? 공덕을 빌어야 될까? 네, 이렇게 알아들어지니까 당연히 복을 빌지 말고 공덕을 빌어야 될 텐데 복을 빌었다 이 말이라. 그런데 하나는 그래도 사람들은 공덕을 짓자 그러면 잘 안 모여요. 사람들이 공덕을 짓자 그러면 복을 짓자 그러면 모여요. 사람들이. 그래 어느 것이냐 공덕 짓는 거하고 복 짓는 거 똑같이 시주를 해도 다릅니다. 아주 간단할게요. 큰절에 가면은 절집 딱 법당에 시주하고 아주 절에는 뭐 돌아가는 거 아주 시주 많이 하도록 막 그냥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큰절하면은 그렇게 오는 쪽쪽 시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는 쪽쪽 가르치려고 해라. 딱 절에 들어서자마자 입차 못내하면 막전지하라. 이게 이 문 안에 들어왔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진짜 정법을 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정법을 이루고 가거라. 이렇게 하고 정법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가르쳐라. 그러면은 여기서 만원 저기서 만원 이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발심해서 시준하게 돼 있지 않느냐. 발심해서 시준하게 돼 있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권장은 아무래도 안 해. 그걸 안 하더라. 그게 눈에 보이는 떡이 제일 좋은가 봐. 그래, 이 법당에 가면은 그냥 시주를 일본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싹 놓고 가고 이런 시주를 안 해, 우리나라는. 자, 여기다 이름 써야 돼. 이름을 써도 너무 기가 막힌 기합장 속에까지 이름을 써. 이 소리 하라는데 중들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그 기합장 땅 이어놓으면은 나중에 거기 기렁이 구물구물. 그거 해체될 때 보면 난 징그러서 못 봐. 거기다 뭐 하려고 이름을 써요. 그냥 갖다가 그냥. 이름은 공덕이 되지만은 이름 쓰고 오면은 그건 참말로 그거는 공덕과는 거리가 멀다.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내가 했다는 이 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은 공덕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척 돈을 써놓고 복덕도 까먹어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복을 구한 것이지, 이게 공덕을 지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불가 장복 변이 공덕이니 복을 지어놓고 도리어 문득 공덕이 된다고 공덕으로 여기서는 불가하니 복 지어놓고 공덕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공덕은 제 법신 중이요.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고 부재 수복이니라 복을 닦는다고 복 닦아가지고 그것이 공덕이 되지는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법신 가운데 있는 공덕을 짓는데 마음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럼 공덕을 짓는데 마음을 더 써야 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또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내 마음 열리는 것이 진짜 제일 급하다고요. 내가 마음이 열리면 그것은 공덕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육수스님께서 하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음 장이에요. 사우안. 육수스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견성은 시공이요. 견성. 공부를 해서 견성하면은 이것이 공덕 중에 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공덕은 뭐냐? 견성이다. 그러면은 견성 다음에는 뭐예요? 공부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진짜 공덕은 공부부터 해라. 네? 견성은 공덕이라고 했죠? 평등이 시덕이니. 그리고 덕은 뭐냐? 마음이 평등해지면 그것이 덕이 된다. 마음이 평등해지면. 마음이 평등해졌다 이 말은 너와 나의 차별이 없고 내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남 것은 발로 밟고 가고 이걸 안 하는 게 평등이에요. 예? 말도 못 한다니까 이게 평등 안 돼요. 예? 그 오대산에서 저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예? 대중 공양 끝내고 대중 밥그릇 설거지 하는데 집 앞그릇은 한 번 다 헹궈두라니까. 나무 밥그릇은 쫙쫙 씻어가지고 착 하면 그냥 갖다 놔버려요. 근데 집 앞그릇은 한 번 더 쫙. 요게 평등해서 깨진 거다 이 말이야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뭘. 예? 시끄러운 내 나무 것이나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지요? 보세요. 음식 준비하다가 부엌에 톡 떨어집니다. 뭐가. 그런데요. 지가 먹을 그에다가는 다시 그거 주워서 절대 안 놔요. 쓰레기통으로 그냥 가요. 근데 나무 먹을 것은 그냥 갖다 씻어가지고 넣어버려. 이거 인간들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평등하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가 평등하고 남자 여자가 평등하고 뭐가 평등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말 같은 소리를. 예? 이거 뭐 말 전라도 말로 군다니까 껍벌이 소말까지 불러본다고. 도대체가 평등할 것을 평등하자고 해야지.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여자고. 예, 이게 진짜 평등인 것이지. 이 여자가 남자 되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평등이요? 예? 그러니까 평등이 잘못 가니까 요즘 여자들이 뭐 남자로 바뀌고 막 온갖이 다 돼.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모심애가 또 가시매로 바뀌어요. 세상에 사람의 종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가도 그게 진짜 막 간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라 지금. 이해가 되시죠? 평등 이래야 덕이 있는 것이고 평등. 그러면 이제 임금이 자기 폼 잡고 있고 백성은 여봐라 이러면 평등이 아니잖아요 벌써. 예? 이게 진짜 이게 평등해야 덕이 되는 것이고 견성을 해야 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양무제는 절 짓고 시주만 했지 견성했습니까? 평등했습니까? 공덕이 없단 말 맞잖아요. 공덕 하나도 없단 말 맞죠? 네. 그런데 화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양무제는. 자 보겠습니다. 자 염념무체하야. 염념 생각이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어서 상견 본성 진실묘용. 항상 본성의 진실한 묘용을 보는 것 이것이 명이 공덕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공덕을 성취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막히질 않아요. 공덕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양무제는 공덕이 염려무체가 안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것은 기분 나쁘고 이것은 기분 좋고 얼마나 맥혀요. 마음이 막혀 사잖아요. 예.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허덕이다 재다가 놓쳐버려. 예? 재다가 자기 길 못 가고 아예 놓쳐버린다니까 길을. 예. 이런 것이 맥힐 채자란 말이에요. 맥힐 채자.
그래서 생각이 막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본성, 진실묘용. 내 본성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본래 성품, 본래 마음자리는 진실하고 미묘한 작용이 있다. 이 마음이요, 진실로 평등한 사람은, 차별이 끊어져 버린 사람은 베풀어 주는 것도 평등하고, 베푼 걸 받는 것도 평등하고. 자, 차별이 끊어지는 사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옛날 스님들 탁발입니다. 탁발을 절대 부귀 빈천을 가리지 말라. 처음에 부처님께서 아주 신신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줄 것이 없으면은, 하다못하면 그 마당 옆에 풀뿌리 하나라도 주면은 그것을 받아와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공덕을 베풀게 만들어줘야 된다. 복을 베풀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뭘 하나 간단하게 이게 주는 게 이게요, 제일 쉽게 복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길 가다가 거지 요러고 있으면은 그냥 100원이라도 주고 1000원이라도 주고 그냥 가. 그거 내게 가지고 빌딩 못 지으니까, 예? 그냥 그 다른 걸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저희가 뭐가 있든지 말든지 그 불쌍한 모습 보게 반응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연민심이 생겨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을 보고도 연민심이 안 생겨난다면은 평등은 영원히 못 얻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진실한 묘용을 항상 보는 것, 이것이 공덕이니라. 그래놓고 또 이게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합니다. 내심 겸하가시 공이요. 내심으로 자기 속마음이요. 속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껍데기는 겸손한데 속마음은 안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 제일 안 그러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너무 공손공손 하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절대 공손하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그러니 껍데기로 공손한 그 마음 한 것과 똑같이 속마음도 어른을 받들어 섬겨버리면은 시어머니는 아무리 악한 시어머니라도 그 며느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심. 안으로 마음이 항상 겸하여야 되고, 그것이 공이죠. 외행어 얘가 밖으로는 행동을 어떻게 하냐. 뭘로 한다고요? 예의로 행동을 한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밖으로 하질 않는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대부분이 그 옛날에는 앉고 서고 가고 길을 가다가도 저희 뭐 집에서 보면은 그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자들 길 가다 남자가 저쪽에서 오거든 멈춰서서 지나간 뒤에 가게 가르치고. 지금 여러분들 딸 그렇게 가르치세요? 남자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가 그러지. 양보하지 말어. 다 속이 있어갖고 다 없어. 아니 아이고 벌써 그때가 언제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옛날에 전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디 여자들이 다 멈춰서서 지나간 게 다.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자들이 보고 감업해가지고 이고 갈라갈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으면. 아니, 진짜요. 감업하죠. 예, 그러는데, 이런 도리를. 그러니까는, 밖으로는 항상 예의를 갖춘단 말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안으로는 겸손하고. 그런 걸 합치면 이것이 또 공덕이 됐죠? 예, 외행어예가 시, 거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성이 걸린 만법이, 자성 속에 만법을 세워놓는 것이 공이요. 정말로, 우리는 만법을 건립한다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이 생겼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망설이면 불자가 아니에요.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불편한 일이 있어. 그럼 내가 갈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가서 안 되는 일이 없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예?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좋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일을. 만 법을 전부 올바로 세워놓는다 이거예요. 올바로. 만 법을 올바로 세워놓는다. 예. 그러니까는 이 길을 가다가도, 예, 아까는 그렇게 질서에 여자가 이렇게 멈췄다가 간 뒤에 건너가는데, 차를 요즘 운전하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더라고요. 해보니까. 저게 처음 운전 배웠을 때에는요, 그게 몸이 그런 걸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걸 못 했거든요. 조절을 못 해요, 조절을. 예, 처음에는. 예, 그래가지고, 안 끼어들 때도 막 끼어들고, 예, 끼어드는 법도 몰라가지고, 앞에 나는 아주 얼마나 처음에 밀어난지 아세요? 앞에 차간 거리가 많이 남아있을 때에 이 옆에 차간 거리가 남아있을 때에 그때 끼어가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보살이 스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래 왜 그러냐? 앞에 저쪽에 차가 있으면 그 뒷공무니도 따라 붙으세요. 그래야 뒷차가 빨리 오는 차가 없지요. 앞에가 텅 비었으면 뒤에서 팡 날라오니까 이게 끼어들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이게 운전을 해본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 많네.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예, 그러고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서부터서는 옆으로 이리 끼든지 저리 끼든지 차 뒷공문이 따라서 끼지 앞에 텅 비었을 때는 안 가요. 누가 또 와서 찰까 봐서. 예. 이게 끼어들고 뭐하고 하는 것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어떤 때는 진짜 미운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예? 미운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래 막 옆으로 좀 가려고 그렇게 깜빡이를 켜둬요. 소용없어요. 뺑뺑 거리면서 그냥 쫙 아이고 그래 잘 가더라. 예. 밖으로 행동은 예의를 꼭 지킵니다. 이 만법을 세워서 우리가 만법을 세워서 하는데 이 만법 세우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범으로 잘 사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나도 따라가면 돼요. 첫째는. 그러지 않을 때에는 이게 살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하고 판단이 됐거든. 안 되겠다는 것을 고쳐서 바로 세우는 것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항상. 예. 지금 집에서 지금 뭐가 지금 통솔이 불가능하냐? 할머니 말을 안 들을 거거든, 스님없이. 자, 다른 건 몰라도 아침 몇 시, 저녁 기상, 아침 식사 똑같이 한다. 한번 시켜보세요. 할머니가 한번 전 가족 모아놓고 이거 하자 해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냐? 며느리가 제일 먼저 반대해. 공부하는 놈이 뭐 학원에 갔다 오고 뭐하고 그래서 그거 자기 놔둬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정말로. 답답해져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어쩔 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다 공부가 되고 나면은 며느리 아니라 며느리 할아버지도 꼼짝을 못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가 말만 하면 알았습니다. 따라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살다가 죽어야죠. 진짜요. 그러다 죽어야지. 이 말해도 안 따라오고 저 말해도 안 따라오고 네? 이러면 뭔 재미로 살아요. 재미가 딱 집에서 말만 하면 집이 쫙쫙 따라가게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요. 공부. 자, 그래서 이제 만법을 딱 이게 건립 세운다 이 말이에요. 법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법을 만법은 법도 세운다예요. 법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심체 이념이 시덕이며 마음자리에 잡념이 없어져 버린 거 이것이 덕이다. 이건 더 어렵네 이제. 아이고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예? 생각을 마음에 생각을 안 하는데 한 가지 이것이 비결이 있다면은 생각은 하되 그 생각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꽃이 이쁘면은
이쁘다 생각해줘야지요. 그래야 꽃이 화를 안 내지. 그런데 꽃이 이쁘다고 집착을 하는 건 뭐냐? 꽃을 딱 꺾어다가 자기 방에다 걸어놓으면 집착이요, 그거는. 이해되죠? 꽃이 이쁘구나. 이렇게만 주고 놔둬요. 이게 이념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여의는 거예요. 생각 여의라고 하니까 이 속에서 꽃을 봐도 생각이 안 일어나고, 물을 봐도 생각이 안 일어나고, 참선한 분들이 꽃을 봐도 생각이 안 일어나고, 물을 봐도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딱이 한번 딱 때려줘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고도 안 일어나야죠, 그러려면은. 네? 근데 그때는 왜 때려요? 그러면은 왜 이제 지금은 생각이 왜 일어나냐? 이렇게 말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은 딱이 맞을 말만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자리에 생각을 여의는 것은 이것은 덕이며, 그 다음에 또 뭔가 보세요. 분리, 자성이 시공이요.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 마음이 항상 자성 속에 있는 거예요. 자성 속에. 이러면 이것이 공덕이에요. 자성을 떠나면은 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자성을 여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는 말은 밖의 것을 보고 동요된 마음은 자성이 아니거든요. 밖의 것을 보고 동요됐죠. 그걸 끌려가 버리면 자성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공이고, 분리자성이 공이요. 응용무렴이, 응용을 하는데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덕이다. 응용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응용은 마음을 쓸 적에 무렴, 물들지 않고 마음을 쓴다. 이게 물든다는 것이 뭐냐, 이게 지나가다가 돈보따리 하나가 여기 가서 떨어졌는데 그거 내 것이 아니라 차마 가지고는 못 갔어. 근데 저기 간 데까지 그놈이 계속 머릿속에 아른아른해.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물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장한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물이 안 드는 겁니다. 네, 물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만 그러겠는가. 그 명예에 임했다가도 이게 탁 초탈하고, 무엇에 임했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딱딱 초탈돼야 되거든요. 마음속에 이연 생각을 여의는 겁니다, 지금. 응용의 무렴이에요. 이것은 덕이니, 양력공덕법신인데 만약에 공덕법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공덕법신, 진짜 공덕은 법신에 이르러야 공덕이 갖춰지면 법신이거든요. 법신, 법은 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은 무슨 몸? 육신. 육신은 무엇 가지고 사냐? 욕심 가지고 산다. 법신은 뭘로 사느냐? 이치 가지고 산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개념을 그냥야말로 욕심에 의해서 살까? 이치에 의해서 살까? 예, 욕심은 내버리고 이치에 의해서 사는,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죠. 되시죠? 네. 양력 공덕법신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단이 차자기, 다만 이것을 의해서 하는 것이, 작자는 한다, 하이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한다, 이것을 단이 의지해서 하는데, 이것을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이러면은 시진 공덕이니라. 이것은 진짜 공덕이라고 할 수가 있느니라. 약속 공덕죄인인데 만약에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모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난 공덕을 좀 닦아야 되겠다 마음을 낸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내 공덕을 닦으려고 한다면은 심지불경하고 마음이 여기서 가벼울 경자인데요,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업신여기지 말아라. 예, 사람들 보니까 서울 여자들 웃어 죽어요.
여자들 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 얘기하지. 예. 한번 보세요. 옆에 좀 돈이 좀 붙게 생겼고 좀 근사한 사람 신도가 보이면은 은근히 그 옆으로 살살 꼬여요. 아 진짜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면 안 꼬여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서 아주 큰 절인데, 큰 절에서 근교에 산속에 있는 절인데, 옛날에 박정희 때 산에 나무 베면 감옥 가는 거 알죠? 감옥 가던 시대인데 그 절에서 뒤에 나무를 떼려고 한다고 가득 베어가지고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지가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한 2달 전부터 개그로 와 있는 중이 하나 있는데 꼭 거지중 같이 생겼어요. 벌품도 없고 옷 입은 것도 그러고 진짜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절이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 그때게 막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삐까삐까 해서 막 왔다 갔다가 불려 실어가고 막 벼랑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나니까 이 중이 왜들 이러세요?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러이러 생겼다. 그랬더니 전화 좀 쓰면 안 돼요? 그래. 전화 써라 그랬더니 전화를 때리는 걸더니 저쪽에 딱 받으니까 내다 그러는데 시경국장이야. 내다 여기가 지금 이런 난리가 났는데 니 좀 해결해라. 그러니까는 그 경찰서장 불러가지고 그냥 수업 해버리니까 딱 끝나버리는 거야. 전부 다 하는 말이 사람 껍데기 보고 막 안 돼. 그러니까 그 집에 무슨 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겠죠. 그러든지 안 그러면 삼촌이 됐든 뭐가 자기 개인적으로 내다 그러는 그냥 바로 내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들어. 그냥 그쪽에서 그냥 바로 시간 갔던 사람들 바로 나와버려 그냥. 그게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다 되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면은 사람은 어느 그룹에서 비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 평등하게 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사람 옆에 이렇게 평등하면 돼. 그냥 평등하면. 자, 사람을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심지 불경하고 상행 보경하나니까 항상 넓고 공경하는 마음을 행할지니 남 웃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공경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랬지. 좀 널리 공경하는 마음을 행해라. 심상경이나야 마음이 항상 남을 업신여겨서 경자니까요. 업신여겨서 오아부다님은 내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오아 두 글자가 다 나예요. 그러면 내가 끊어지지 않았어.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예, 버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자무공이요. 그러면 스스로 공덕이 없어. 이러면 공이 없어져 버린다 알겠죠? 내가 없어져야 진짜 공이지. 내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공이 아니다. 되셨나요? 예. 자성이 허망불실하면 내 자성자리가 텅 잘못돼가지고 실답지 못하면은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직자 무덕이니 곧 이러면은 하나도 덕이 없는 것이니.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공덕은 어디다가 베풀어서 주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베풀어 주고도 베풀어 줌이 없이 그러면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하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베풀어 줘놓고 달마대사 오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었다고 자랑을 하니까 벌써 이것은 공덕이 안 돼버리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공덕이 없는 것이니 위요
이 오화자대하야 내를 스스로 크다고 여겨가지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상경일체곤이라 항상 일체 모든 사람들은 다 업신여기기 때문이니라. 나는 제일이고, 그거는 누가 그럽니까? 틀림없이 양무자는 자기가 제일이고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시야에 있다. 이 마음 딱 갖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항상 이 일체는 가볍게 여긴다. 선지시가 염려무관이 시공덕이요 생각이 틈새가 없는 것이 공이에요. 자, 우리는 참 이게 사람들 이걸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늘 한결같아야 돼요. 그러면 늘 한결같으려면 어떻게 늘 한결같느냐? 이 연결력이 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예, 20년 전에 만났을 때게, 지금 만났을 때게, 어저께 만났을 때가 연결력이 좋은 사람은 그게 한결같아요. 근데 연결력이 나쁜 사람은 20년 전에 만났던 거, 지금 조금 전에 만났을 때가 다 움직인 것이 다 달라. 같지가 않아. 이거는 천랑대기 이래서 하면은 항상 이만큼도 틈새가 없이 공부 마음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공부 마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을 연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틈새가 없이 계속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야 되는데 연부를 하다 말다 이러면 연불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심심무관이라는 말은 마음이 끊어짐이 없이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염려무관은 심심무관이랑 똑같아요. 이것은 공이고 심행평직이 마음으로는 평등하고 옳고 듣게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덕이며 자수성이 이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담는 것은 이것은 공이 되고요. 성품 담는 건 마음이죠. 우리가 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 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공이 되고 자수성이 시공이요. 자수신이 시덕이니라. 몸을 담는 것은 이것은 덕이니라. 여기서 몸 담는 것은 무엇을 담겠어요? 예의 범절을 행하는 것은 몸 담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예의 범절밖에 없어요. 예의. 이해가 됐죠? 그러게 예의, 그래서 예의는 아무리 잘 지켜봐야 자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여. 하책이야, 그냥. 제일 아래 단계, 제일 아래. 예의 아무리 지켜봤자 마음이 캄캄해 버리면 그거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을 닦으려고 하면 마음을 닦아야지. 그리고 덕을 닦으려고 하면 몸을 닦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시가 공덕은 수자성대견이니 모름지기 자성을 안으로 봐야 하나니 내면의 자성을 봐야 되나니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면 세계를 다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면 세계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희로애락에 빠질 때가 있고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공부가 조금 깊게 이렇게 공부가 되고 있을 때에는 바깥 희로애락에 내가 안 흔들려. 공부가 되고 있을 때는. 근데 공부가 안 되고 있을 때에는 희로애락에 내가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희로애락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되시겠죠? 그래서 자성을 안에서 보나니 불시, 보시, 공양지 소구야라. 그것은 보시하고 공양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밖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밖으로 보시하고 공양을 요구하는 것은 밖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으로 자성을 살피는 것 이것이 진짜 공이다. 되시겠죠? 야, 시로 복덕은 공덕으로 별이니 이 때문에 복덕은 공덕으로 더불어 다른 것이니 복덕과 공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르니 무죄가 불식 진리요 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이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놓고 자기가 지은 것은 복덕이었는데 복덕을 지어놓고 공덕을 구하니까 달마대사 양무제가 틀렸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양무제의 허물이지 비아 조사 유관이라 우리 조사 달마대사에게 허물이 있었던 건 아니니라. 달마대사는 허물이 없는데 양무제가 스스로 법을 알지 못해서 양무제의 허물이지 달마대사의 허물은 아니니라.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완전히 정리가 됐느냐? 복덕과 공덕은 정리가 다 됐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극락세계 가는 것이 어떻게 가야 극락세계 가느냐를 가르칩니다. 극락세계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 극락세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극락세계를 가겠는가? 다음 시간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